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넉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또 믿음에 관련해서 강조점을 갖고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후 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편지, 서신서의 양식과 또 설교적인 내용의 양식이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부분 우리 1절을 같이 읽었지만 이 앞에 편지, 서신이라면 발신자와 수신 그리고 문안 인사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끝에는 또 편지의 글의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양식을 이해할 것인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설교문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꼭 자신이 썼고 공동저자라면 그 이름을 밝히면서 그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글을 누가 썼는가, 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아더 핑크는 디모데가 썼을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또한 누가나 그리고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썼느냐겠지요.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느냐일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요, 유독 그 구약에 대한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글을 쓴 사람이 구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고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양적인 관계를 이미 갖고 있던 사람이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목양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줄 권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글을 썼을까? 왜 이 내용을 썼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를 64년, AD 64년에서 68년경으로 봅니다. 1세기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이 글이 그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은 이 글을 받아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로마에 있는 교인일 것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지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오늘 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바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믿음을 갖고 있노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물리적인 어떤 협박 그리고 위협을 당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과 자신의 삶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기도 했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모독당하고 많은 비방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갔던 거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뻐하며 견뎠습니다. 그런데요, 박해가 심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타났던 거죠. 다시 편해지고 싶은 마음, 이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모면하고 내가 원했던 익숙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여기에서 역설하면서 그들이 다시 인내하고 믿음의 닻을 든든히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위협과 우리를 강탈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수많은 학문들과 그 외적인 인본주의적 영향들,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그 종교관들이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믿음을 직면하여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듣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 견고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말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영향력과 신뢰하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한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이 클수록 그 사람이 그 말의 책임 또한 크게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1절에 읽으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누가 말씀하셨는가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계시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보내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여러 시대에 또 여러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나보다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중심과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속에 있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이 모든 예시대를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제 대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은 말씀이 별로 많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간혹 중요한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들을 잘 새겨 써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의 깊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자아가 더 커서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약간 들면서 아버지의 빈자리, 아버지의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모습이 지금은 참 마음 깊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방법과 여러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자리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이 많은 글을, 편지를 써서 이 안에 사랑과 눈물로 담아 우리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끝날이네요. 즉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아들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바꾸시지 않고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약속을 했대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변명하거나 다시 합리화시키거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옛적에 수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가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깨닫게 되었죠. 즉 구약은 단편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예비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본인께서 행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메시지가 서로 연결성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발전과 균형을 이루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이 모든 완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계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더 이상 거기에 무언가를 섞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대지를 좀 정했는데요, 우리 1번 대지 자막으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적 소리시다. 선지자적 소리,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적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그 계시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들었고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 모든 위협과 그들의 역경 속에서
다시 들어야 할 분, 다시 계시의 완성자로서 다시 그들이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계시의 점진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완성된 계시, 성취하시는 계시, 선지자적 소리시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지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2번 대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상속자시다. 2절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자신의 가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이을 거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던 거죠. 자식이 없는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온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직접 당사자가 못 가고 다른 사람이 갈 때 어떤 서류를 갖고 가죠? 위임장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위임장은 이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이 모든 권위를 갖고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셨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함과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함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은 먹어서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자신의 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힘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육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던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만나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덥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지키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이 모든 일 행하심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단지 훌륭한 위인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시죠. 3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의 형상이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며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 본체라는 말은 실체, 본질, 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그 영광의 광채, 그 광채라는 의미는 속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빛된 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고 나타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요 희생 제물이시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붙든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단번에 드려진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이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일들이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는 이 앉았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통치와 영광과 심판입니다. 그 보좌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보좌에는 영광이 나타나고
그 보좌에서 심판이 단행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가 보이는 모습, 그것을 신처럼 흉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보호자의 그 자리가 누구인지, 진정 이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통치와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높은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분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우리 젊은 사람일수록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죠. 사진 하나 찍으면 그것이 마치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와 친분을 나타내듯 자랑하면서 그것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과 인기로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지극히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상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여기서 실감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마주하고 경험할 때 정말 실로 그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황홀하며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고 또 그 모습을 믿음의 실제로 끌어들여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앉아 계신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제사장의 직분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제사장이 지날 때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방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구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로 자꾸 불순물들을 첨가해요. 뭐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누구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그 은혜를 자꾸 율법주의로 만드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단들이 특별히 더 그럴 뿐더러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이 구원 그 복음으로도 충분한데 율법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나를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율법을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환치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 천사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왜 천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거짓 선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천사를 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재자, 더 권위가 있는 자로서 천사를 섬겼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르게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노라고 거짓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최종적이었고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상속자시며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클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신학이 그 시대의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본성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분은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납치 않은 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뿐더러 우상을 통해서 오히려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과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에 자꾸 옛 모습,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좀 어때?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살지.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고 그렇게 편안함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라는 내용과 목적을 내 스스로 재단해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복음처럼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면,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종교관들,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우리는 분명히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으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새겨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 믿음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떠나려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